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온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혹시 죄송한데 그 음악 혹시 뮤트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전도사님이 1절을 읽으면은 우리 옛사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 목소리로 2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려워하는 부서와 하나니 이것들을 내주셨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는 은혜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 1부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요. 그리고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요. 그럼 옛사기 친구들아,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뭘까?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초등 1부가 세워지고 나의 인생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스려진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선물을 받으면은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선물을 줘야겠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을 받으면은 그 친구 생일에는 너가 꼭 선물을 챙겨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는 값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같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목소리가 작은데 우리 친구들 노아의 이야기 들어볼 준비 됐어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수고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 창세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겠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계속해서 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줄어들었을까요? 많아졌을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늘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프셨을까요? 맞아요. 슬프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슬프셨냐면요.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한탄을 하셨어요. 한탄이 뭐냐면요. 내가 왜 인간들을 지었지? 내가 이 자들을 왜 지었지? 하시며 마음을 굉장히 아파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 친구들을 만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초등일부를 세우고 우리 선생님들을 세우실 때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보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홍수를 일으키기로, 심판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셨어요. 의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까 우리 찬양 때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을게요.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열심히 뭘 만들었죠? 맞아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방주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때가 되고 시간이 흘러서 맞아요.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모든 문이 열리고 땅이 열려가지고 물이 위로 내리고 아래로 내리고 해가지고 온 세상이 전부 다 물에 잠겼어요. 사기 친구가 잘 들어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홍수를 내서 모든 인간을 죽이셨대요.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고 모든 생물을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전부 다 물 안에 가둬버리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물에 잠기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모든 세상이 죄가 가득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함이 가득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홍수 안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셨어요. 모든 죄가 하나님이 내리신 그 물 아래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셨어요. 왜냐? 그 땅에는 죄가 전부 다 덮어졌거든요. 그러나 방주는 떠 있었어요. 그러나 방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노아가 들어가 있는 그 방주는 노아의 그 아들들과 가족들이 들어가 있는 그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왜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입고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선택하시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셔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 위에 떠 있도록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죄와 함께 잠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물 위를 걸으시며 믿음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셨냐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을 때 가장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홍수가 가득 차고 물이 다 가라앉고 예배를 드리고 노아는 근심했을 거예요. 방주에서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나아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노아는 분명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면서 우와 아름답다 멋있다 하는 곳들이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까 드라마에서 봤었죠. 아 너무 어려워. 생육하는 게 뭘까? 아이를 낳으라는 건가? 우리 친구들 너무 우리 친구들이 아기들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는 그 전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함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이 땅을 가득 채워줘.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는 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너는 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나의 말씀대로 살아. 이제 나의 은혜대로 살아. 그 은혜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채우실 거야. 무엇으로? 너가 바라본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주셨어요. 우리 초등 1부가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주예요. 이곳에 우리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주를 채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교회에 나와서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만 이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나만 홍수 때에 물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같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순수해서 우리 친구들의 집에서, 가정에서 정말 빛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친구가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방주로 세워지게 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 초등 1부를 세워주신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을 쏟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